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근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다윗의 주요 정복 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다윗의 정복 사업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 남쪽으로는 에돔 등 동서남북 사방에 걸쳐 다윗의 정복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대적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사방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늘 위협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 그러한 이스라엘 사방의 대적들을 다 정복함으로써 이어지는 솔로몬 시대에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윗이 정복한 나라 외에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훗날 솔로몬 성전 건축에 소요된 수많은 재료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는 목재와 석재는 물론 많은 금과 은 그리고 놋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재는
두로 왕을 통해 레바논에서 조달되었고, 석재는 이스라엘 내에서 조달할 수 있었지만 방대한 양의 은과 금, 놋은 이스라엘 내에서 조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9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것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들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재료들을 어떻게 마련하였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근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다. 아멘. 그런가 하면 10절 하반절과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획득한 전리품들과 자신에게 바쳐진 진상품들을 하나님께 드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재료로 삼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게 됩니다. 획득한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열심 있는 신앙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그러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것, 다시 말하면 다윗의 헌신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다윗에게 임하였기에 다윗 또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13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그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수고하여 재물을 얻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8장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기서 공에 해당하는 원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뜻은 심판과 다스림입니다. 재판이나 행정적인 다스림에서 객관적인 법에 편벽됨 없이 행하는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의에 해당되는 원어 채테크는 사람들에게 사기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정직히 행하는 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종교적인 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공과 의를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도덕적인 표현에 어그러짐 없이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도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행하기 위한 성전의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폭력과 무질서, 불안과 불법이 존재한다면 결코 평화와 안정, 율법의 온전한 성취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지시한 것도 다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도 하게 됩니다. 구원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삶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과 불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침입하여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덮어두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가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적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존재들과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봉헌과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싸움이 밀려와도 믿음의 군사로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